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전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기를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신신당부가 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 원래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높다, 칭찬하다, 또 기르다, 일어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상에서는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교만하다. 그러면 언제 사람의 교만이 들어오느냐? 잘 나갈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고 이럴 때에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여 뭘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광야에서 고달프게 생활하고 이럴 때는 당장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그거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 소유가 풍부해지고 만나가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러면 당장 이제 내가 만든 거 이거 봐라, 내가 만든 거라는 순간 그게 교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만나를 먹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물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교만 안 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근데 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초자연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맨날 내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먹일 것 같으면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법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타락하고 나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 다 만나로 맨날 먹일 것 같으면 그런 법은 자꾸만 예외가 더 만들어질 법 같으면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나는 광야를 살아갈 동안만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쳤을 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게 맞는데
그 눈에 보이는 만나가 없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부자가 됐네?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을 홀딱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 앞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광야에 생활할 때는 텐트를 쳤습니다. 언제라도 걷어버리고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 이동할지 아느냐 모릅니다. 회막에서 구름이 둥 떠오르면 그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자리부터 이렇게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멀리서 지금 성막이 보이는 거죠. 저 멀리 성막이 보이는데 거기서 구름이 뜨나 안 뜨나, 나팔을 부나 안 부나, 그거 항상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구름 뜬다 곧 나팔 불겠지, 짐 싸라. 그러면 이동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성막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야, 언제 하나님이 이동하실지 모른다. 야, 오늘은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 어디로 이동할지 모릅니다. 구름 가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던 이 시절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항상 신경 쓰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일수록 더 잘 섬겨야죠. 왜? 이제는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주일 설교 올랐고 여러분들 짐 싸서 이사 가십시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지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팍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이 이룬 대제국, 원나라라고 부르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타고 차차차 이동을 합니다. 멀리 이동을 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폭풍같이 유럽부터 한국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집을 짓고 2층 집을 짓고 그렇게 편하게 살 때에 분명히 우리나라 망한다. 왜? 2층 집을 짓고 사면 발전한 거 아닙니까? 몽골은 지금도 이렇게 텐트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끝없이 펼쳐진 그 평야에서 양들 데리고 소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목민으로 사는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발전시켜서 말 타고 샥샥샥 누비면서 처음 먼 땅까지 다 누비면서 정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인데, 근데 집 짓고 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데 집 짓고 살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뭔가 더 많은 걸 이루고자 할 때는 그때는 발전을 했지만,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이루려는 마음 자체가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브샤브 잡숴보셨죠? 샤브샤브가 원래는 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추운데 고기들이 다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그 큰 덩어리 고기를 한참 녹여가지고 못 먹으니까 얇게 저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놔두면 이게 얼지요. 물만 딱 끓여가지고 호로록 해가지고 그대로 녹여가지고 바로 먹는, 거기서 샤브샤브가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것저것 다 넣어서 진짜 맛있게 먹지만 그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넓은 광야를 질풍노도같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빨리 녹여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얇게 점여가지고 척척척 밖에 놔두면 바짝 얼어버리는데, 그 얇게 점였으니까 끓는 물에 퐁당 호로록 재가지고 바로 먹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넓은 이 대륙을 누비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달려가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이거죠.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정착하는 순간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의 몽골 땅만 차지하게 된 겁니다. 몽골이라는 말이 원래 용맹하다라는 이런 뜻이었다는데, 지금은 용맹 없지요. 그런 겁니다. 정착하고 그런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나라의 크기는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 다 내가 했다.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게, 너네들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그러면 약속의 땅, 이거는 어떻게 차지했느냐? 여기 있는 7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준 거다 이거죠. 다 은혜로 출애굽시키고 은혜로 광야에서 먹이고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계속 교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교만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 인간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교만해가지고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날아봐라. 그렇게 독수리가 들고 가던 거북이를 놓으면 땅에 떨어져 팍삭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1m도 못 날아가는 게 거북이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는 앞에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다 이렇게 한 것이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낮추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낮아질 거라고,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복은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도 마땅히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게 될 때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야 그래도 내가 믿은 거는 내 공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게 뭔가 수상해진다는 겁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통장 잔고의 0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9절 끝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 비슷한 대사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것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에덴에서도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내 위상을 뭇별들처럼 높이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리라. 그 두로 왕 같은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시험거리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거 하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심판이 있는 거죠. 20절의 끝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반드시 죽는 그런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낮아질 때 이건 내 거다 하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거죠. 나에게 주신 것 이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충분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서 나는 이걸로 인해서 기쁘다. 나는 이걸로 인해서 충분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땅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오늘날 이루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받은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